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가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니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련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눈을 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접하면서 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과연 한국교회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당에 간다고 못 가게 하고 핍박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한국교회에는 이 한국은 정교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정말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한들 누가 그것을 제재하거나 핍박하거나 그것을 욕하는 일들이 있을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얼마나 적용될 수 있고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깨달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치 결혼하지 않는 청년에게 결혼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가라! 가라! 라고 해도 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믿어라! 믿어라고 해도 믿지 않는 현실이 바로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가장 연약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가장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그래서 늘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의무감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나오는 모습이 그렇게 즐겁거나 열정적이거나 그리고 나오는 모습이 그렇게 정말 나와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이 주일날 나와서 정말 하나님에게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고 이 주일날 생명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막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날 나와야 하는 일에 있어서 부담감을 갖고 나와야 하는 일에서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이 현실적인 이 성도들에게 과연 어떻게 하면 열정적으로 그리고 정말 의미 있게 이 성도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오게 만드는 일, 이게 목회자의 하나의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재미있게 해야 된다. 재미가 있으면 나오게 하는 것처럼 재미있게 만드는 일들도 고민해 보았던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함으로써 내가 정말 교회에 나가는 것이 정말 도덕적으로 그리고 양심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좀 더 이렇게 퀄리티 있는 질 있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뭔가를 보여줄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질을 탁 높이는 일들도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정말 수도 있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정말 내가 우리 교회에 나가는 거는 정말 수도 있는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 상황. 또 어떤 목교회는 덩치가 엄청나게 커져서 정말
작은 교회에 다니는 것보다 큰 교회에 나가는 것이 좀 더 자존심이 있는 그런 어떤 상태를 만드는, 그래서 정말 그 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명예를 부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공되어지는 일, 이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목회자들이 정말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나오고 열정적으로 나오게 할까에 대한 고민으로 나오는 다양한 방편의 결과들이었습니다.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면 나도 그래, 그렇게 나와, 나 정말 그렇게 나온다 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정확한 표현이 주일날 예배 나와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예배. 또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은 정말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 내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성도가 된 상태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에게 나와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주일날이면 예배를 가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고 나오게 되는 상태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주신 것으로서 동일하게 구원을 받은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같은 지체의 의식을 느끼기 위하여 내가 교회에 나간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 이게 이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의미 중 가운데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솔직히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맞아요. 주일이 기다리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해가실 일들을 매 주일마다 이렇게 목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일이 기다려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미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정말 그런 의미를 나열했을 때, 나도 정말 몇 가지 안 되는구나. 나도 정말 한 10가지 된다면 한두 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목사기 때문에 정말 이 주일날 이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의무감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주일날 또한 나와야 되는 거다 라는 퀘스천 마크가 던지는 거예요. 나에게 설교를 못하도록, 너 왜 설교하냐 라고 설교를 못하도록 나를 핍박하고 나를 회방 놓고 나를 조롱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정말 이 설교하는 일이 얼마나 나에게 가장 존귀한 일이고, 그리고 내가 목숨을 바꾸면서라도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목숨을, 내가 설교 한번 잘못해서 설교 한번 하는 일이 걸려서 내 목숨이 나가는 일이 있다면 이 설교가 얼마나 정말 귀하고 존귀한 일인지 의미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주일날 교회에 나간다고 나를 핍박하거나 나를 회방하거나 우리를 조롱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내가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세워가는 일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세상과 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의 원수로 오셨다, 세상에 칼을 주러 왔다라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목적은 칼을 주러 오신 그 목적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칼이 주어지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하나님에게로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사단이 미워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그냥 이렇게 복종하는 사람이지만 그 복종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에 시기와 질투를 드러내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회방을 받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핍박을 받게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의 말씀 주의 규례들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다. 20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하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내 마음이 상하는 일이에요. 정말 세상을 다 버리고 또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세상을 사랑했던 상황에서 세상의 사랑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세상이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세상이 내가 그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때에 상하다, 내 마음이 상하다라는 표현은 깨지다, 눌러서 으스르다 이런 뜻입니다. 눌러서 으스르다. 그래서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것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오는 핍박은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과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에 우리들에게 오는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 주시는 은혜 말고 그 은혜를 빼앗으려는 이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그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시인은 이 핍박과 환난을 그리고 조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오히려 더 구하냐면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구해요. 하나님을 후대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후대하다 이야기는 덮어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저를 더 챙겨주십시오. 저에게 좀 뭔가를 더 많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옵소서. 세상에서 정말 세상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후대하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후대하심, 은혜와 자비,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하게 하냐? 18절에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한다.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 기이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게 긍휼을 받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는 것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것 우리는 대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갈 길을 잃었을 때에 갈 길을 가르쳐주고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내가 지금 당장 딱 어느 순간에 보니까 차비가 없는 거야. 너무나 힘들죠. 그런 생각 전혀 못 해봤는데 그리고 준비를 해온 줄 알았는데 그럴 때 옆 사람에게 나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네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기꺼이 차비를 내어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긍휼을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에게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바로 그런 우리가 뭔가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매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경우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열에 한 번 정도밖에 돼요. 그러니까 그런 횟수들이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말 일하심의 역사를 목격할 때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것이 은혜와 긍휼로 확 다가옵니다.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일하심이 세상 속에서 볼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가 딱 한번 목격할 때 나를 구원해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나를 사랑하신 것이 이건 정말 대단한 내가 그동안 내가 구원받은 것이 밋밋했고 내가 교회 다닌 것이 정말 어떤 큰 의미가 없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그동안의 삶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진짜고 하나님이 정말 일하심이 나에게 놀라운 역사로 딱 보여줄 때 나를 구원하신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느끼는 긍휼,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사랑과 긍휼은 그리고 자비하심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굉장히 즐겁고 기쁘게 할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 우리가 호되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고 그 긍휼은 뭐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길을 위해서 필요해요. 근데 시인은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내 눈을 열어라고 해요. 내 눈을 열어라. 내 눈을 열어라. 근데 이 내 눈을 여는 것을 누가 여시냐? 하나님께서 여시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 이제 이거를 영안이라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만들어냈어요. 영적인 안목, 영안. 영안 그러니까 좀 신비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요. 신비적인 개념이 분명하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이 눈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민수기 23장을 보면 2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행진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가나안 땅의 동쪽으로 이끌어 가나안 땅의 동쪽으로 갈 때 그 동쪽에는 뭐가 있냐면 누가 있냐면 모압,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그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의 두 딸을 통하여 낳은 자녀들이 암몬과 모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친척이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척이지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과 같은 존재, 가시와 같은 존재, 가시와 같은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때 그 모압 왕, 이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상황 속에 놀라운 기적과 함께 아말렉이 전쟁에서 졌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주변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할 수 없는 상황에 닥쳐서 길을 다 열어줬어요. 근데 모압 왕은 싫었어요. 내 땅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발락 왕이 선지자 발람을 불렀어요.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렀어요.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래서 그 저주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내 나라로 못 들어오게 해라. 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언덕 위로 올라가요. 그쪽으로 가서 저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길이 길 가운데 옆에 밭이 있고 길을 가고 있는 도중에 이 나귀가 멈춰버려요. 그리고 가야 할 길에서 돌아서서 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채찍으로 나귀를 때려요. 왜 지금 이거는 탁 때려가지고 길로 왔어요. 그런데 길에서 다시 가야 되는데 이 나귀가 가지 않아요. 너무 화가 나서 또 채찍으로 때려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3번 그렇게 채찍으로. 성경은 3번이라 아주 정확하게 3번 탁 때려요. 그랬을 때 갑자기 3번을 맞은 이 나귀가 갑자기 발람 선지자를 뒤돌아보면서 말을 해요. 왜 나를 때려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발람 선지자 깜짝 놀라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여셔서 이 발람 선지자가 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를 누가 봤냐? 나귀가 봤어요. 나귀가 그래서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때까지 발람 선지자는 눈을 열어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저주 안 해요.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는 이런 뜻이에요. 아주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비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후대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눈을 열으셔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거 외에는 솔직히 없어요. 내가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내 자식이 서울대 갔더라. 내 자식이 잘 살더라. 우리 자식이 건강해지더라. 내가 좀 아팠는데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요거는요 솔직히 3개월 이상 못 가요. 이런 것들은 못 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보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럴 것 같습니다. 오늘 시인이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였냐면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라고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9절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죠,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사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나그네 인생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긴 해요. 왜냐하면 인생이 그럴 때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이 나그네라는 뜻을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작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작다. 그래서 짧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들이 어디에 갔을 때 거기에 누가 앉아요? 그렇지 않잖아. 한 하루나 이틀이나 좀 길면 3, 4일 정도 거기에 머물렀다가 또 다시 떠나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거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왔지만 80평생, 90년, 100년을 우리가 산다고 선치더라도 잠깐 2, 3일 동안 그냥 머물러서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또 성경에는 뭐라고? 우리는 안개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개가 새벽에 충분한 게 잔뜩 끼어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그 안개가 싹 거쳐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작다. 나그네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그렇게 짧은 인생이 결국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뭔가 열매를 보기에는 너무 작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너무 작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그네는 이 땅에 정착하지 않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예요.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섞일 수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저는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주의 말씀을 숨기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숨기는 게 하나님께 숨겼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저에게 계속해서 해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그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 정착한 사람들이 되고, 그러나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그 새로운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그 말씀의 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떤 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법은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결국은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세상의 법. 세상에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요. 세상의 법.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은 자기를 철저하게 죽여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여야만이 하나님의 법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세상을 다 버리고, 그건 아니에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법들은 우리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방법으로도 주셨지만 또 우리에게도 살아가는 방법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 공부시켜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공부 안 시키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공부를 시켜야 하지만 공부를 시켜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그거면 다 되냐? 아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공부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지혜를, 또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어린 자녀들이 많죠. 그렇죠? 그 어린 자녀들에게, 자녀가 딱 생기면요,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고민이 생겨요. 그 사실이. 근데 그 고민의 90% 이상이 뭐죠? 우리 자녀를 어떻게 공부시킬까 여부예요. 우리 자녀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죠.
우리 자녀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우리 막중한 책임에 정말 90% 이상의 비중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방과후 학교도 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대안학교도 지금 조그만하게라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4년째니까 4년 동안 애들을 살펴보고, 애들을 보고, 뭔가를 가르쳐 보았을 때에, 솔직하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때까지 공부하는 법을 익히지 않으면 공부를 잘 못하더라고요. 저는요 30대에 공부하는 법을 좀 터득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이상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늦게 튀었죠.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공부하는 법을 터득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끝이더라고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다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생각하기에 초등학교 4, 5, 6학년, 최소한 5, 6, 중학교 1, 2, 3 정도만 제대로 잡아주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제대로 잡아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별로 이제 부담감이 없어요. 그냥 학교를 하면서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어요. 한번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쉽다는 이야기가 내 선에 살 수 있는 그러나 상위 우리나라 3% 드는 그 친구들까지 내가 해줄 그건 절대 못합니다. 걔네들은요 걔네들이 어떤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을 하지만 그것을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학습을 익혀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서 뭐냐면 성품도 키워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법도 배워야 돼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르치지 않고 세상의 법칙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는 교회의 법을 따라서, 가정에서는 가정의 법을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교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중적, 최소한은 삼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 구조. 이미 우리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들을 가르치세요. 학습이든 삶이든 행실이든 성품이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럴 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해야만이 교회에서도 똑같은 생각과 행동으로, 가정에서도 똑같은 행동과 생각과 행동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겠죠. 결국 이제 학교가 문제입니다. 일반 학교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정말 자기의 인생의 80%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교회와 집이 가르침의 일치를 이루어냈다면, 그렇다면 이제 학교는 가르침의 일치를 이뤄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고민을 좀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민을 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그렇습니다. 정말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 유익하지 않는 이 단점들이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을 자녀들에게 사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까지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있으면 제가 2달간 압수하기도 하죠. 교회에서는 게임을 안 하면 좋겠네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하죠. 집에서도 게임을 하죠. 자녀들에게 게임하지 말라. 언밸런스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패턴은 결국은 무엇을 종이를 써서 가르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무엇을 보여주냐. 그게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 삶이 같을 때에 우리의 교육이 같아집니다. 자녀들이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사는 우리의 엄마 아빠의 모습하고 집에서 같이 사는 엄마의 아빠가 다르다. 그러니까 그 자녀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집이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천사예요. 집에 오면 우리 엄마 아빠가 천사가 아닌 거예요.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너 왜 그러냐? 아이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주의 말씀을 정말 제가 즐깁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모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사가 지혜라는 말, 그 다음에 지략. 마치 제갈공명하면 딱 떠오르는 지략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모사가거든요. 이 모사라는 표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제갈공명이다. 하나님 말씀 제갈공명이라고? 이제 막 이란이 돼버리게.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지략이지. 거기에서 뭘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요, 이 성경을요, 그냥 그런 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좋은 책,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시작과 끝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모든 계획과 모든 방법을 이 성경에 다 담아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에다 다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을 시작하고 세상을 종결시킬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성경에 다 집어넣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디에서 지혜를 찾겠다? 어디에서 정말 살아갈 이유를 찾겠다, 이 말이야. 어디에서 우리 자녀를 가르칠 만한 지혜를 얻을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이라는 시인, 그리고 다윗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시인을 통하여 뭐냐면, 모사다, 나의 모사다. 성경을 꿰뚫고 간통하면은요, 세상이 보여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상이 보이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세상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상을 아는 자녀들이 가장 지혜롭지 않겠어요? 어떤 전도사가 12월 달에 한국 전쟁 난다. 미친 개소리를 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 말을 믿어요. 아니, 한국이 전쟁 나면 피 터지게 싸워서 한국을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지키다가 죽으면 영광이지. 어디 노아 방주 같은 것, 뭐 노아 방주 프로젝트 뭐 그렇게 해서 뭐 필리핀 가고 어디 가고 그런 뭐 사랑을 모두 또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말은 잘 만들죠. 전쟁이 안 일어나면 우리가 기도해서 안 일어난 거고,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대피했다가 대피한 거는 전쟁이 다 끝나면 우리가 다시 재건하려고 뭐 이렇게 대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판단할 만한 지혜를 어디서 얻겠어요? 그거를 판단할 만한 이 지혜를 어디서 얻겠나? 성경은 그렇게 절대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는 것, 그리고 그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는 것,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하늘의 지혜를 정말 얻어서 그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법과 방법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너무나 당연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자기 만족이나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향해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삶은 결국 핍박과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대 삶은 조롱보다는 우리가 잘못하여 비난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 나그네 인생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대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것,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는 은혜를 누리는 일들이 있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정말 이 덮개가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